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라.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렇게 밝은 모습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도 되게 기분 좋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기도했지만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겠지만 어저께 그 텍사스 알파소에서 그 월마트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으로 20명이 죽고 26명이 다치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잠든 사이에 새벽 1시 7분에 오하이오 데이턴이라는 도시에서 또 다른 총기 사건이 있어서 9명이 죽고 26명이 부상했다는 또 안타까운 또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담 그 자체인데요. 더 충격인 것은 이 두 도시가 미국에서 안전하다고 꼽히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충격인 것 같습니다. 사상자가 많아서 뉴스에 크게 보도되지 않아서 그렇죠. 사실은 미국에서 총기 사건은 자주 일어납니다. LA의 USC 병원에서 일하는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응급실에서 일하는데 거의 매일 총기 사건으로 오는 환자들을 본다고 처음엔 놀랐는데 아주 자주 보니까 이제 무덤덤했다고 자신을 좀 기도해달라고 이런 부탁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최근 그 미국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지난 10일 동안 무려 알려진 것만 해도 7건인데요. 7월 25일에 샌 퍼디난드 밸리에서 4명이 총기 사건으로 죽었고요. 뉴욕에서 7월 27일에 브루클린에서 1명이 사망해서 죽었고요. 7월 28일 세네제이라는 곳에서 저 서부 쪽인데 3명이 또 총기 사건으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스콘신에서 치페와 카운티라는 곳에서 5명이 또 총기 사건으로 죽었고요. 그다음에 미시시피에서 사우스 헤이븐이라는 도시에서 7월 30일에 2명이 또 총기 사건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제 텍사스에서 그리고 오늘 새벽에 오하이오에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뽑아봤는데요. 거의 미국 전역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난 것을 지난 10며칠 안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통계학에 보면은 그 확률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미국에 사는 것보다 아프가니스탄에 군인으로 가는 게 더 안전하다는 확률이죠.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곧 교통사고로 죽는 그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다 우리 아프가니스탄 가자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확률의 오류죠. 참 심각한 일들이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현실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교통사고보다 더 총기 사건 못지않게 더 심각한 영적인 교통사고, 영적인 총기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영적인 교통사고, 영적인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등한시한다는 것입니다. 매년 제가 그 여름에 우리 이제 동자와 은밀란도 갔었는데요. 선교도 가고 한국 여름 수련도 CCC도 가고 또 스틴트 모집하러 가는데요.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10,000명 이상 모여서 또 하나님 찬양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지만 사실 그 내용을 따져보면 마음 아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CCC 선교단체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지만 한국 교회,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더 안타까운 영적인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다른 길을 욕하고를 떠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자문을 해봅니다. 어떤 교회 또 누구를 손가락질하기 전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단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통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이단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죠. 이단들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이 교회가 교회다운지, 교회 안에 나는 나다운지를 돌아봐야 하는 심각성을 느낍니다.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어떤 성적 타락이나 재정적 부도덕으로 넘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일부 직분자들이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왜 밖에만 나가면 그렇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지 않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한시하고 심지어 기존 세대들도 교회를 떠나거나 무관심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저희가 부인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게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본질을 잃어버릴 때 그 어떤 공동체보다 타락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회학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데이터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건데요. 여러분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학교, 두 번째 친교하는 곳, 세 번째 어떤 순서대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쭉 얘기한 것 중에 많이 나온 것을 열거한 겁니다. 세 번째 자선사업단체, 네 번째 불의에 항의하는 단체. 이렇게 일반적으로 교회를 보는 시각들을 이렇게 글로 남긴 것을 봤는데요. 참조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를 왜 다닙니까? 어떤 한 교회를 특정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모은 것 같은데요. 그 세대별로 연구를 했는데 이런 그런 이유들을 댔습니다. 20대 교제하기 위해. 옛날에 교회를 연회당이라고만 했잖아요. 요즘도 옛날만 치면 아니지만 교제하기 위해. 또 30대 신령한 지식을 얻기 위해. 40대 일하기 위해. 성가대나 어떤 애찬준비나 여러 가지 교회 또 일이 많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 일할 사람들이 필요하고요. 50대 명예를 위해. 60대가 제일 정직한 것 같습니다. 먹기 위해. 그 영국의 감리교회 목사이자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물론 저희 교회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죠. 그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는 그 교회의 위험한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중생 없는 용서를 제공하는 철학적 기독교,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 성령이 없는 기독교, 하나님이 없는 기독교, 지옥이 없는 천국. 천국을 강조할 때 지옥도 강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제가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될 텐데요. 그렇게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알기 위해 사실 교회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위키피디아에 교회를 딱 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자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자들의 공동체라고 이렇게 정의가 나옵니다. 교회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그 에클레시아의 원뜻과 그 교회에 관한 그런 어떤 여러 글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기독교 인문학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걸 좀 잘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글을 잠깐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의 합성어이다. 이 말은 원래 아테네 시민의 총회인 민회를 가리키는 말로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부름받은 시민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기원전 594년 솔론이라는 사람은 귀족의 권한을 축소하고 시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아테네 민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를 소집하여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아테네 민회는 그리스 민주주의의 꽃이었다. 초대교회는 자기의 정체성을 확정하는 용어로 에클레시아를 선택하였다. 당시 교회를 뜻하는 말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 먼저는 가정교회를 뜻하는 이런 아마 들어봤을 텐데요. 오이코스. 오이코스는 성도로 구성된 거룩한 공동체로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를 뜻한다. 성경학자들은 고린도에 있는 오이코스는 대략 4개 또는 5개 정도가 됐을 것이라고 추측을 한다. 초대교회는 건물에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았다. 건물이 없고 가정 단위 소그룹마다 모이다 보니 조직도 체계적으로 갖추지 않았다. 초대교회 모임은 그리스 민회처럼 필요할 때 모였으며 민주적이었다. 특별히 그리스 민회는 그리스 남자 시민만 참여할 수 있었고 여자나 나그네나 외국인이나 종은 참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는 남자나 여자, 유대인이나 이방인, 종이나 자유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가 모두 똑같은 자격을 가지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였다. 중간에 생략하고요.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면에서 폐쇄적이었지만 가입 조건에 있어 인종, 언어, 민족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포용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었다. 초대교회가 건물에 관심이 없었고 건물을 중심으로 모이지 않은 증거로 그들은 회당, 시나거그 란 단어로 교회를 정의하지 않았다. 사실 바울은 새로운 도시를 들릴 때마다 언제나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파하였다. 그곳은 유대교인들이 모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장소요, 또 교육하는 장소였다. 따라서 교회의 모습과 가장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회당이란 시나고그란 말을 교회로 사용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회당은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장소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오스포라 회당은 예루살렘에 완고하고 보수적인 유대교와 달리 개방적이고 유화적이었다. 회당은 경건한 이방인을 환영하였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BC 200년 전에 이미 헬라어 구약 성경을 번역하였다. 그것은 디아스포라 회당이 헬라적 영향을 강력하게 받았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초대교회가 회당, 시나고그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사용하지 않았다. 여러 이제 정리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일부를 추렸는데요. 특별히 한국 교회도 교회하면 교회 건물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제가 오해하지 말 것은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전에 이렇게 일찍 나오신 분은 알겠지만 어제 비 왔거든요. 비 오면 그럼 저희는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교회 건물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너무너무 귀한 또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교회 파킹랏도 필요합니다. 교회 성장하게 실제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파킹랏이 넓어야 된다, 많아야 된다. 차를 댈 때가 많아야 된다. 이것도 하나의 요소로 실제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식사 장소도 필요합니다. 아까 뭐 60대 밥 먹으러 교회 온다고 하지만 사실은 식사의 교제가 예수님도 사역하신 거 보면은 식사하면서 교제하는 것이 또 전도하는 것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식사 교제할 장소가 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한 교육 장소도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전에 우리 최정님과 스탠트가 공부하고 또 이후에 셀별로 모여서 또 성경 공부할 곳이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소들이 교회 건물, 파킹랏, 식사 장소, 교육 장소가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 다 동의하시겠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 본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구약은 신약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구약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동양성처럼 그림처럼 보여주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간 말씀 다 읽으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구약을 쭉 읽다 보면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교회의 원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프로토타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있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광야를 이동하다가 어느 한 곳에 진을 치는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서 움직이다가 어느 곳에 진을 칩니다. 그죠? 장정만 60만 3,550명. 어린이, 아이, 여자 포함하면은 대충 200만으로 추정을 하죠. 그분들이 한 곳에 진을 쳤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곳에 어디에 치든지 간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 무리의 진의 한 가운데는 반드시 이것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김유숙 선생님 감사합니다. 성막입니다. 성막. 바로 이 성막 중심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재를 의미했던 성막이 있었던 것이죠. 정리하면은 이 광야 가운데 훈련 중에 있을 때 교회는 성막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형태가 있는데요. 그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지나고 나서 여호수아 나오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갔을 때 이때는 한 곳에 진을 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점령해 나갔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게 됐죠. 이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죠. 흩어지는 건 좋은데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에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을 때 출교시키고 아주 엄격한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1년에 3번 돌아와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것이죠. 이 가나안에서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현장 중심의 교회입니다. 광야에서의 교회가 성전, 성막 중심의 교회였다면 이 가나안은 현장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님의 이름이 무시되고 예배되지 않는 어느 가정, 어느 학교, 어느 직장, 미전도 종족에 주님께 주도권을 양도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초를 토대로 현대사회의 교회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는 것이죠. 성전, 성막 중심의 교회, 현장 중심의 교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를 통해 제가 공급받고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걸 토대로 흩어지는 교회,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토요일마다 라티노 형제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나눔과 섬김을 통해 섬기는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은 이런데요.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이 하나님께서 흩어졌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라, 3번 돌아오라 고 한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에 있어야 될 본질이 강조하셨던 본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리마인드
해야 하는 그 본질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런 관점으로 3주간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 3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그게 3대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3대 절기요?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초막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이 3개 다 하기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요, 자세히 보기가 힘들어서 오늘은 그 3절기 중에 유월절을 통해 볼 수 있는 교회의 본질,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꼭 돌아와서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괜찮은데 3번만은 돌아와서 꼭 지켜라 했던 이 절기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아까 우리 희진자매가 잘 읽어줬는데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으로 다시 한번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또박또박 이 말씀에 담긴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은 추교당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하실 정도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그 본질은 무엇인가,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구약성경 286면에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펴서 읽으시는 게 더 도움이 되고요, 또 앞이 편하시면 앞에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 한 절 교독하길 원합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라.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할 것이니라.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엄중히 지키라고 한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패스오버, 지나가다.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그 집에 문지방과 인방에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다. 장자를 죽이지 않겠다. 이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죠. 한마디로 이집트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성만찬으로 이으셨죠. 그래서 흠없고 죄 없는 1년 된 수컷 양, 다시 말해서 흠없는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거를 성만찬을 통해서, 커뮤니언을 통해서 그 보혈을, 또 주님의 희생을, 주님의 몸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것이 유월절, 또 요즘에 성만찬으로 이것이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싶은 것들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라.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근데 저희 편에서 또 하나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책을 읽거나 뭘 들을 때 순간 딴 생각하면은 책 읽는 것이나 뭐 듣는 것이 딱 가고 그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런 경험 많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큐티를 하다가 가끔 이렇게 듣는 큐티도 하거든요. 근데 눈으로 보고 큐티할 때하고 듣는 큐티, 말씀 읽을 때 하고 전혀 다릅니다.
귀로 듣는다고 한 10초는 집중하는데요. 한 20초, 30초 지나가면 저도 모르게 딴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틀어놓고 또 말씀을 보고 이중으로 하는 이유가 순간순간 이 다른 생각이 오는 것들이 너무 자주, 너무 쉽게 이렇게 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공동체가 꼭 기억했으면 뼈에, 우리 최정은 저번에 우리 주창이가 뭐 했을 때 뼈에 각이 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죠. 뼈에 각인했으면 하는 그 기억할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 3절에 시간관계에서 3절 한 개만 읽겠습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우리가 주민에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뼛속까지 저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에 각인시키고 싶으셨던 교회 본질의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교병을 아멘. 3절 후반부절에 이같이 행하여 네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로 유월절 사건이 있었던 그날 밤, 그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 2절인데요. 우리 현명제가 찾아줬는데 거기 한번 출애굽기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 2절 우리 찾은 분들은 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12장 1, 2절요. 그 구약성경 98면에 있습니다. 제가 슬라이드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12장 1절 2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사실 이 달이 태양력으로 3, 4월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달을 유대력으로 1월로 정하라는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이 지금 8월이잖아요. 8월을 갑자기 하나님이 무시하고 오늘을 1월로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존의 시각 환산법을 초월해서 새로운 원력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의 자연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선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 출애굽한 이것을 새롭게 태어난 날을 기념해라. 태어난 월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을, 이번 달을 새로 태어난 달로 정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월절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회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삶의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는 영원한 삶의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있어야 함을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저희가 이처럼 흠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 즉 흠없는 어린 양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기회를 주는 활동들을 저희 교회가 할 때, 저희 교회는 유월절 통해서 유월절 통해서 속내를 비추신 그 하나님의 교회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사형리 9페이지에 있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이죠. 내가 그에게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몇 주 전에 몇 달 전인가에 설교한 적이 있죠. 언뜻 보면은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만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요? 쓰신 자가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몸은 교회에 있었지만 교회 당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 실제로 예수님을 마음 안에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곳에 제가 가봤거든요. 전에 설명드렸지만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 자체가 미지근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냥 대충 뜬금없이 막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잘 보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구나. 그러면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할 것을 권면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전국을 찌르는.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간이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이, 제가 몇 번 설교 가운데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기독교가 좋아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필요성이 있어서 영국에서 미국에 네이티브 아메리칸 사역하는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뜻대로 잘 되지 않았죠.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죽음을 위협하는 풍랑을 만나죠. 너무 죽음의 공포가 커서 죽으면 어떡하지? 염려가 몰려왔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같은 배 타고 있던 한 15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죽음의 풍랑 앞에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사였고 선교사였던 요한 웨슬레는 충격을 받습니다. 목사고 선교사는 나는 죽을 게 너무 두려운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죠? 세인트 모라비안 성도들이죠. 영국의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 이 요한 웨슬레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예배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었나 봐요. 로마서도 아니에요. 로마서 서문을 읽는데 요한 웨슬레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목사하고 선교사였지만 크리스찬은 아니었다. 우리 시스템 지체들이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동부 서부 비전 출입도 하고 우리 또 이제 장로님 집사님 식사하시면서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거꾸로 스틴트가 우리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농담도 하셨는데요. 이 쉽지 않은 기회죠. 여러분 미국 오래 사신 분들 다 여쭤보세요.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으면 돈이 없고 그리고 시간하고 돈이 있는데 가기 싫고 기질이 여행 안 좋아해서 여러 형태 하여튼 여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특권이죠. 저 개인적으로 이걸 한 적이 있는데 20여 년 전에 제가 실시 간사를 하려는 것을 알아서 20년도 더 됐죠. 교회 쭉 여행하면서 저한테 사역일을 제가 뭐 설교하고 목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설교할 기회를 교회에서 줬습니다. 의외로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 영접하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역일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에 주님이 여러분 부르신다면 천당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물론 이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 이건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불 다 끄고요. 손을 잠깐 올렸다 내려 주십시오. 엘파소에서 그랬고요. 내시빌에서 그랬고요. 뉴욕에서 그랬고요. 예외 없이요. 맨 앞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손을 드시고 어떤 권사님이 손을 드시고 어떤 집사님이 손을 드시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런 표현들이셨죠. 너무 겸손한 표현들이셨죠.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녔고 교회 활동들을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다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건은 없었다는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언제든 어디서든 영원한 새 출발을 도울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다시 한번 영접 초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몇 번 했는데요. 오늘이 가기 전에. 물론 이게 극단적으로 가서 이단 쪽에서는 몇 날 몇 시, 뭐 구원파에서 많이 그렇게 하죠. 몇 날 몇 시 몇 초에 구원받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사실 그거 기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건은 몇 날 몇 시 몇 초는 아니더라도 이 사건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새 출발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이런 영원한 새 출발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게 희미하다면 주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들어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거든요. 유효치를 통해 본 이 교회의 본질, 영원한 새 출발이 있는 이 교회의 본질, 이 교회의 본질대로 개인 가는 거죠. 그리고 저희 크리스탈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 본질을 향해 달려가는, 지금도 귀하게 쓰시지만 앞으로 더 귀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실까요?